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한 번만 제가 딱 설교해서 여러분이 다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할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착한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하길 바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고 계시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 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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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지도자가 여러분 잘되라고 복받으라고 설교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하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말하는 복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을까? 왜 그럴까? 이제 문제를 결심막고로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이제 답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복을 주고 계시고, 부모님도 복을 주셨고 복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 잘 되라고 복된 설교를 계속 하는데 왜 그렇게 복을 잘 못 받나? 또 지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더 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 제가 계속 설교했죠? 왜 복을 못 받는가? 모르시겠어요? 이래서 설교를 계속하게 돼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복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복 받으라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거짓말, 사기를 쳐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은, 왜 교회 다니라고 그런 거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자, 좀 저 뒤에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니? 마귀에게 잘 안 속아요. 사기를 안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안 해요. 돈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출세, 그게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 뭐니? 잘 넘어가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제가 어떤 때는 답답한 게 뭔고 하니, 아니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 안 속아도 될 텐데 또 속아.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분별을 가지셔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고 은혜로 깊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따라가면 안 된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게 축복이에요. 안 속아야 돼. 참 요새 여러분 스마트폰 어떤 분들, 목사님 켰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냥 켰는데. 참 전화 받기도 어려워요. 또 지금 이렇게 하면 막 돈 번다고 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 친구가 했는데 사기당했다 이 말이야. 했는데 사기당했다고 말이야.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거짓스러워. 거짓돼.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하지만 진실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게 돼 있고 사기당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 한번 따라서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저는 교인들이 가끔 목사님 또 사기당했어요, 목사님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목사님 손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안타까워. 여러분,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거짓말 중에 어떤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거니? 설교 제목을 띄워주시지요. 예, 자존감.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하든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자존감을 끌어내려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영문은 마귀가 무슨 우리 이빨을 뽑고 목을 붙들고 다리를 분지르고 그거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해서 우리를 사기를 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게 만드는데, 오늘 제가 다룰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 자존감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존감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감을 파괴하는 건 뭐예요? 나를 자꾸 나쁜 사람처럼, 내 스스로가 나는 바보야,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자기 인생을 자꾸 깎아내리고 짓밟고 자기 스스로 저주하고. 근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마귀는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 깎아내리는. 그래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래 나는 망해야 돼, 그래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동의하게 되면 거기 그냥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실 것은 마귀는 누구를 만나면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망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요.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왜 오는 거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근데 예수님 왜 오셔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빼내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돈은 벌었지만은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무시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을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난 여자를 구원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병 들었든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자존감이 회복돼서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한 열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어떤 상태에 있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럼 말씀 보면서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자, 여기 영상에 나오니까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설명을 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복된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저들이 정탐을 갔다 와서 한 말이 보건데, 우리가 가야 될 거기 사람들은 대장부 같고 거인 같고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서장로님이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 장군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 알겠어요? 웃으시는 것이 너무 쉬운 걸 물어본다. 네? 내일은 딴 사람한테 물어보실게. 그럼 우리 김종호 권사한테 물어봐요. 장군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장군이 이기죠? 그래도 권사님이 낫네 대답하시는 게.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한 거지만은 싸움은요, 제일 어떤 싸움을 붙든 싸움에는 뭐가 있는 거니? 기를 죽여놔야 이겨요. 그래서 싸움 붙을 때는 서로 이러는 거예요. 기 안 죽겠다 이거지. 싸움 붙을 때는 어떤 싸움이든 상대편의 기를 죽여야 내가 이기니까 막 눈을 막 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멀쩡하고는 안 되니까 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메뚜기야 이놈아, 메뚜기. 저 사람들은 대장부야. 근데 무슨 싸움을, 스스로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워서 진 게 아니고 이미 싸우기 전에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마귀가요, 종교, 교육, 사상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인간의 기를 죽여놔. 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죽인 이론과 교육과 사상이 뭐예요? 진화론. 인간은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물체가, 생명체가 진화돼 가지고 결국은 진화가 제일 많이 된 고등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복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은 진화가 많이 된 짐승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자꾸 사람을 인격이 있는,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존귀한 존재로 자꾸 말하지 않고 자꾸 짐승의 하나로, 짐승의 하나로. 더 심하면 너는 짐승만 또 못한 자식이야. 너는 진짜 쓸모없는 자식이야. 너는 더 살아서는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뒤져야 돼. 에? 자꾸 인간을 죄를 씌워서 인간은 죽어야 될 존재, 감옥 가야 될 존재, 망해야 될 존재, 병들어야 될 존재, 버려지면서 인간을 길을 완전히 꺼가지고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네 또들.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좀 보세요. 김 권사님 띠가 무슨 띠요? 띠가 몰라? 제 양반도 말 안 하네. 네? 네? 아, 은혜 받아서. 아, 저분 은혜파인 건 내가 알아요. 네. 뭐라 그래요? 너 무슨 띠야? 말띠요. 아이고, 여자가 말띠면 팔자가 좀 사납겠구먼. 응? 너 무슨 띠야? 개띠요. 아이고, 개 같은 놈.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을 자꾸 띠로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뭐 개다, 소다, 아이고, 너 무슨 띠야? 소띠요. 아이고, 답답한 자식. 응? 너 띠야 무슨 띠야? 뱀띠요. 아이고, 간사한 놈의 새끼. 인간을 가만히 우리가 사는데 보면은요, 어떻게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꾸 짐승화 시켜가지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냥 이따 죽여버릴 인간으로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길을 죽여서 짐승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쓸모없는 놈, 망할 놈.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여기 뭐요? 저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 끝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천이천마라고 많이 만말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질의 사람으로 만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낮추고 낯짓밟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로.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 계급 있죠. 불가측청민은 짐승만 또 뭐 그냥 살아도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예요? 쌍놈, 옛날 백정, 뭐 쌍놈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아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런 종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점점 짐승만 또 못한 쓸모없는 인간으로 억압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야, 진짜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존귀함을 포기하고 하찮은 존재가 되면 그 사람 생활이 하찮은 존재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자존감이
아니 다 대학 가르쳤는데 다 공부시키고 다 잘해줬는데 오늘 젊은이 뭐가 문제?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는 흙수저다. 에? 해봤자 취직자리도 없다. 우리는 불행하다. 그래 젊은이들이 자존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상실돼 가지고 이 사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이번에 참 하나 다행인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러분 아직 36살. 그런데 참 사람이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요? 그 36에 뭐 버르장머리 없다, 막말한다, 뭐 여러 점면 어쩜 이렇게 당당한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는 건 뭐냐? 젊은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박수를. 엊그저께도 그러더라고. 토론하는데 당신 말이야 말이 너무 거칠고 막말하고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어른 몰라보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귀때기 피도 안 마른 새끼라고. 내가 보니까 피는 말랐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말에 전혀 끔찍하지 않고, 저 고학고 나왔잖아요. 저 하버드 나왔잖아요. 저 10년 동안 다 했잖아요. 저 다 알아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고학고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정치 수업 와서 야당 대표가 됐다고 저렇게 당당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자녀들, 야, 너 이렇게 기죽고 살아? 너 왜 콧바치고 살아? 너 왜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아?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졸지 말고 일어나. 응? 힘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래? 과학고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도 저렇게 당당한데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오늘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자가 맹인이에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이야. 그러면 인도자는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가는데 자기도 안 보이니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 맹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르치니까 지도자나 너희들이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무슨 복을 받는 거니?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왜? 지도자가 앞서가고 따라가는 거니까 지도자를, 그래서 대통령 뽑을 때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야. 지도자를 뽑을 때는 여러분 괜히 어떤 사소한 일로 매이지 말고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건 뽑을 수, 어떤 건 뽑을 수 없는 게 있어. 뭐냐? 부모님은 내가 뽑는 게 아니야. 그치? 아버지는 누구로 해주시고 어머니는 누구로 해주고 안 되잖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아버지가 도둑놈이잖아.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야. 지도자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다행히 선거할 수 있는 건 좋은 지도를 뽑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남한과 북한이 무슨 차이냐? 지도자 차이예요. 지도자. 지금 북한이요 지하자원도 더 많고요. 북한이
72년도까지는 우리도 더 잘 살았어요. 더 깨어 있었고. 근데 지도자를 잘로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내쫓아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서 남한에. 참 그러고 보면 고마워. 땡큐야. 네? 김일성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 내쫓았어. 그래서 그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김일성이가 뭘 잘해 땡큐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로 다 내쫓아 버렸어. 재산 뺏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거야. 아멘 해도 아무 상관없어. 어? 지도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하기는 쉬웠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북이 지금 어때요? 72년도까지만 우리도 잘 산 지금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신앙의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삶의 자유도 없고 그냥 오직 그 김정은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지도자들 나쁘다고 막 다 이승만서부터 박정희 막 그냥 독재했다 나쁜 놈이다 뭐 감옥 보낸다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지도자들은 나라를 잘 이끌어서 세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지도자. 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래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학교를 간다 선생님을 선택하던지 예?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자존감 얘기라니까 좀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냐?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내 흠을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응? 우리 아버님 세대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어. 초등학교만 안 다닌 게 아니고 너무 못 살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7살 8살에 나무에서 식구들이 먹고 살고 우리 할아버님이 괜히 양반 행세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래 고생을 참 했는데 그 시대만 우리 아버님만 꼭 그러니 그 시대 대체적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자식들도 얼마나 그냥 야단을 잘 치시는지 그렇게 하면 밥 못 먹는다 그렇게 하면 못 산다 그렇게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막 야단 잘 치시고 심할 땐 매를 막 때리시고 어?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늘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았어. 기죽어서. 왜? 언제 어떤 무슨 불우령이 날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 시대가 우리 아버님만 그랬냐? 대체적인 아버지들이 그랬어. 아닌 아버지도 있지만 늘 내가 기죽어 사는 거야. 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인권 안 해요. 얼마나 잘 때리는지 내가 지금도 이게 대나무로 막 얼마나 때렸는지 나만 맞은 게 또 혹시 나만 맞은 걸로 알면 안 돼요? 우리 반 애들이 단어 안 해왔다고 다 맞았어. 단치기 다 맞았어. 그러고도 집에 가서 워낙 많이 맞았으니까 대나무로 한두 대가 아니야. 막 몸이 시커멓게 그냥. 그래 아버님이 너 왜 그래 그러면 맞았다고 하면 큰일 나. 왜 또 맞아? 왜? 어떻게 했으면 선생님한테 맞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다쳤어요. 네. 그러지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저를 때렸는지 진짜 막 여차하면 때리는 거야. 그렇게 컸어.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이준석이처럼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렵고 조심스럽고 늘 기죽어 살아.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존감이 약하고 늘 두렵고 조심하고. 그래서 한빛교회 내가 34년 목회를 했는데
기어가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대전에 제일 큰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도 늘 내 마음속에 나는 좀 부족해서, 나는 조금 못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 가지고는 정말 좋은 교회로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유명한 훌륭하다는 강사를 늘 불러왔어. 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훌륭한 분들이 오셔야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그래서 막 미국에서도 불러오고 남미에서도 불러오고 캐나다에서도 불러오고, 에? 막 그냥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많이 모셔. 또 국내에서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강사를 그냥 엄청이 불러왔어. 그래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사님들, 교인들이 결국은 목사님 이제 강사 좀 그만 불러와요. 어? 제발 강사 좀 그만 불러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이 좀 오세요. 사도행전 교회라는 건 목사님이 받았지 강사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좀 못나서 오세요. 못나서 내가 붙인 거지. 그래서 고심, 내가 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기도하고 고심하다가 그래 내가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다락방 기도예요. 그래 내가 한백교회 은퇴할 때 10년째까지 하고 있는데, 야, 하니까 강사들이 와서 할 때보다 더 잘해. 할렐루야. 내 스스로가 자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좀 부족해, 나는 뭐 0.2%가 부족해, 나는 절반의 성공, 이런 말을 참 잘 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자존감이 회복돼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때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 회복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도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조심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존감이 얼마나 약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그냥 너는 메뚜기야, 너는 천민이야, 너는 무식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자꾸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설교는 오해야만 잘 들어야 되는 거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존감이 약한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아까지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가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있어도 안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죄가 많다, 회개하라. 회개하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이니까 두려움에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어요. 맨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그냥 울고 칭얼거리고. 얼마 전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보고 상담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오래 교회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은혜 체험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당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메뚜기가 어떻게 이기겠어? 메뚜기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 당신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이제라도 고쳐.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야 복을 받는 거지. 메뚜기가 어떻게 복을 받아?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복을 받아? 세상에 어떻게 못난 것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딸을 고백하고 아들딸의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오늘 교인들 가운데
자존감이 없어. 맨날 죄송하고 불안하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떳떳함이 없어. 열정이 없어. 맨날 교회 가서. 왜? 부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좌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맨날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마. 왜 예수 믿는 그렇게 믿어? 좋으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릴 건 그냥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냥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을 자존감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해도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냥 그렇게 성공 못해요. 사업을 해도 당당하게 해야지 그냥 눈치 봐가면서 성공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당하게 확실하게 뜨겁게 신앙생활에 복을 받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변명하고 눈치 보고 죄송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왜 그렇게 기죽어 살아요? 왜 기죽었더니 지난주일날 안 나와가지고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헌금을 안 했더니 미안해서 못 가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언제 하나님이 뭐 돈 달라고 그랬어요? 빠지면 빠지는 거지. 그래도 당당해야지.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고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정치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막 펄펄 뛰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막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 내가 정권 교체하겠다고 이러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면 그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그냥 콧받치고 그냥 눈치 보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오늘 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불가능해. 누가 나를 고발해? 불가능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는데 의롭다고. 누가 나를 정죄, 너 나쁜 놈이라고 좀 불가능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가지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못 끊어. 할렐루야. 그 당당함.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믿음의 당당함이 있으니까 재판권도 어쩔 수 없고 감옥도 어쩔 수 없고 세상이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는 승리했다. 하늘나라가 면류관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속량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그래요? 백인이라는 목사님이 내가 늘 말하지만 그 못된 병에서 고침받고 성령받고 누가 묻지도 않은데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당당.
그게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말대로, 제가 말잖아요. 믿음에 말하면 믿음이 말한 대로 된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죽겠네게 되는 거예요. 나 망했네, 망했네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재미없네, 재미없네는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도자니까 여러분들을 앞서가야 되고 본이 되니까, 내가 옛날에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약해서, 나는 허물이만 이랬지만 지금 안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 먹어 늙었어도 내가 어디 아프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건강을 고백하니까 건강하잖아요. 저 보는 사람보다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이게 건강하냐고. 믿음이 있으니까. 코로나19 와서 내 교회,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거 사람들 안 떠나가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야, 당당함이야. 왜 자꾸 벌벌 떨기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될까요? 더 잘 돼, 걱정하지 마. 그냥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당할 때, 운동도 당당할 때 이기고, 공부도 당당할 때 이기고, 사업도 당당할 때 사업에서 이기고, 더욱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걸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면 아들을 통한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울이,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장이, 그 당시 재판장은 그냥 직결해버리니까, 사형! 무죄! 직결해버리니까 재판장이 지금 이제 폼을 잡고, 바울아, 너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 내가. 바울,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재판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그래요? 재판장님, 나는요, 재판장님 만약에 지금 재판을 하는 중에 너는 죄 있다, 사형! 그러면 나는 하하하요. 왜? 예수님 만날,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사형! 그러면 게 아니고 하하하가 돼요. 너무 주님 만날, 그래 사모하던 주님, 그냥 꿈에 보고 환상해 보고 믿음으로 보던 직접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장님이 또 반대로, 너 죄가 없구나, 너 나가, 무죄 나가, 그러면요 또 나가서 전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나는 사형해도 좋고, 왜? 순교당하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세상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만 못하거든요. 너무 좋고, 너 나가! 졸지 말고 빨리 나가 전도해. 그러면 나가서 또 이 복음 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재판장이 이긴 거요, 바울이 이긴 거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죠. 근데 믿으면서 맨날 그냥 망했네, 큰일 났네, 죽었네, 그건 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만나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비용도 떨어져요. 가난도 떨어져요. 세상에 두려움, 걱정 다 떨어져요.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발 좀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기죽지 마. 어? 뭐가 별것도 아니고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그러지 마.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뭘 두려워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냐. 난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살면요, 여러분 정말 잘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당당함을 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어디가? 저기 놀러가. 교회 가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금은 별것도 아닌 거 만나니 벌벌벌 막 울고 불고 짜증내고 막 큰일 났네.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올 때 저 사람 큰일 났네. 왜?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가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은 해놓고서 혼자 다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어떻게 마귀를 지겠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가짜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하늘 우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가면 귀신은 떠납니다. 네?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주신 복을 하나하나 보여지고 믿어짐으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도 한 50명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4층에도 계신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지기를 원해요. 에? 제발 좀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변명이 나오면서 남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당당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제발 좀 마귀에 의한 위축된 최천민의 삶을, 스스로 메뚜기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느님 아들 딸로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자존감을 짓밟고 하층민을 만들어서 메뚜기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살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을 만드시고 건강한 자를 만드시고 당당한 자를 만드셔서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서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변명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